지난주에는 24 장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요한이 처음 본 게 보좌다. 찬란하게 빛나는 그림을 좀 그림을 좀 하나 가지고 오긴 했는데 너무 시원찮은 그림이라서 보좌가 엄청 크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으신 분이 계신다. 이 밑에는 내 천사, 내 생물, 내 스랍이 있다. 그 옆에 어린 양이 계신다. 예수님이죠. 그 앞에 7 등불, 7 등불의 모양으로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둘레로 돌아가면서 20개의 의자가 있고 보좌들이 놓여있다. 뺑 돌아가면서 24개의 보좌가 있고 24개의 천사들이 앉아있다. 이 천사들을 장로라고 불렀다. 장로. 자, 저 장로라고 불러진 저들은 우리나라 국가의 체계로 말하면 장관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4개의 장관들, 천사장들이 존재해요. 자, 이 천사장들 그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딸려있는 거예요. 그 장들이. 자, 그래서 이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고, 모습은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멸관을 쓰고 있다. 자, 그래서 이 24장로가 존재한다는 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질서가 존재한다. 질서.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면 그걸 예수님이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선언하면 이 24장로들이 천사들을 움직여서 진행을 한다. 그걸 할 때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이 질서가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자, 그리고 또 하나 알게 해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탁월함이 있다.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드렸고요. 오늘 한 가지만,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려주면서 보좌 앞에 제단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위치가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제단.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 앞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 제단, 금제단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자, 여기 제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를 보니까 티시아 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의미는 탁자 같은 단상이에요, 단상. 자, 성부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네 생물이 있고 그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이제 일곱 등불 성령이 계시고 그 앞에 아니면 이 밑에 이 일곱 등불 밑에 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성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려고 할 때, 네? 다음 주쯤이나 이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자,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넘겨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셔서 천사로부터 직접 받지 않아요. 어디를 통해서 받아요? 단상. 자, 여기다 올려놓을 때, 네? 올려놓을 때, 천사가 와서 여기다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니면 이 수종되는 천사가 와서 받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저기 뭐 궁전을 뭐 베레사의 궁전인지 어쩐지, 자, 저기 보좌가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근데 그 아래에 이 단상이 좀 있잖아요. 뭐 저쪽 건 뭐 발등상 같기도 하고, 발을 올려보는 곳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단상 같기도 하고 하는 게 있고, 자, 이 땅에는 뭐 이제 이 빨간 것이 저 단상, 중앙에 있는 저 단상. 자, 임금이나 왕이 저 위에 앉아 있으면 신하가 무슨 조사나 아니면 뭐 물건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드리려면 여기를 지나서 저 의자에 앉아 계신 왕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라 탁자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 탁자에 올려놓으면 왕이 일어나서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시가 그 탁자에서 받아서 왕한테 무릎 꿇고 올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선시대에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왕에게 물건을 드릴 때는 신하가 직접 왕에게 전달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뭐 왕에게 올리는 뭐 음식이라든지 물품을 왕에게 바칠 때는 예물상 또는 진상상이라고 하는 특별하게 만든 탁자 위에 올려서 드렸어요. 자, 이것이 왕 앞에 물건을 드릴 때의 예법이었어요. 신하가 그 조서를 써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다 써가지고 조목조목 왕 앞에 해가지고 쑥 내미는 게 아니다. 자, 물건을 성스러운 거룩한 왕에게 올릴 때 미리 배설된 탁자 위에 올려서 그 다음에 내시가 받아서 올렸다. 이게 왕에게 물건을 줄 때의 예법이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왕에 대한 멸시죄, 모독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자,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마차를 타고 진행을 하네,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시민들이 어떤 자세를 취한 줄 아세요? 고개를 들으면 안 돼. 쳐다보면 안 돼. 머리 땅에다 쳐박고 있어요. 왕이 마차를 타고 지나갈 때 쳐다본다고, 이렇게 쳐다본다면 이것조차도 뭐예요? 멸시죄요. 왕을 멸시한 멸시죄요. 조용히 잡아다가 투덜어 만나고 감옥에 갇혀. 이게 조선시대에 왕들에게 했던 예법. 나아가는 건 고사하고 쳐다볼 수도 없고 머리를 박고 있어야 됩니다. 야, 고개 들어. 고개 들어라. 고개 들으라고 할 때야 고개를 들을 수 있어요. 나를 쳐다봐 라고 할 때야 쳐다볼 수 있어요. 이게 일반 백성들이야.
근데 일반 백성들이 왕한테 뭘 드린다라고 할 때 저벅저벅 들어가서 쑥 내밀어? 이건 많이 맞을 짓이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 천사들이 무엇을 가지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것을 바치는 예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저 금단이라고 하는 단상 위에 올려서 바쳤다. 자,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뭐 금으로 되어 있다. 그래, 금단, 금제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 단상의 모양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계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냥 금제단이 있었대, 제단이 있었대, 제단 안에 있었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뭐 그림 이렇게 보여주시. 저게 번제단이에요. 그 성전의 성막의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바치려고 할 때 저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소제를 바치든 속죄제를 바치든 속건제를 바치든 뭘 바치든 저 번제단을 통해서 바쳤고요. 그리고 또 이 지성소 앞에 그 휘장 앞에 향단이 있었어요. 향단 45cm 전방이요. 45cm에 거기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렸거든요. 그 향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모양이 지금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번제단의 모양이고, 뭐 향단도 비슷해요. 이 저것만 좀 작을 뿐이에요. 아마 이 하나님의 보좌 정면에 놓였던 이 단상의 모양이 저 모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 모세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번제단을 만들고 향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이 단상, 이 금제단을 보여주고 그리고 만들어라고 했을 거다. 다윗도 보고 만든 게 번제단, 이제 저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능이 뭐에 쓰는 거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이 하늘에 있는 제단이 사용된 예가 요한계시록에 딱 3번 기록이 됐더라고요. 딱 세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기능이 뭐냐면, 자, 그런 거예요. 자, 기능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어질 때, 예? 백성들이 이렇게 올 때 어디를 통과하냐면 이 제단을 통과해요. 하나님이 여기다 두세요. 자, 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딱 넘겨주면 예수님이 제단에다 딱 옮겨놔요. 그러면 이 제단에서 천사가 받아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저 제단을 통해서 나왔다. 백성들이.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나오는 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어디서 나왔대요? 제단으로부터 나왔대요. 여기서 천사가 나왔대요. 자,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는데, 내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자, 천사가 여기에서 나와서 딱 외치는 거예요. 자, 외치는데 이게 누구의 외치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걸, 예수님이 여기다 놓은 걸 천사가 받아서 지금 천국의 천사들에게, 천사장에게 외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이 루트로, 이 질서로, 이 순서로, 이 예법으로 내려졌어요. 여러분,
마치 왕이 조사가 내릴 때, 이 조사가 내릴 때 왕이 직접 다른 신하에게 영의정 좌회장 이렇게 넘겨주지 않아요. 내시를 통해서, 저 상을 통해서 딱 내려면 내시가 받아서 그걸 전달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 조사가 내려오고 또 조사가 올라가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시더라. 이제 제단이 말을 한대요. 이 제단이 말을 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에게 주면 이 제단한테 놀 때 이 제단에서 소리가 바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어디를 통과한다? 이 제단을 통과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모든 것. 자, 백성들이 자, 천사나 천사장이나 이거 하나님께 올리려고 해요. 어디를 통과한다? 여기다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 다른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 올려주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올리려고 할 때 어디를 통과한다? 여기를 통과한다. 이 제단을 통과한다. 여러분, 사람이 직접 뭔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가지 않는다. 여기를 통과한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도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기 상황은 그런 거예요. 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뭔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왜 죄가 없이 잘못한 것이 없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이 원통에서 못 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원수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이 기도를 성도들이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게, 자, 그것을 천사가 받아요. 천사가 받아. 그리고 향로의 향과 함께 이 천사가 뭐야? 여기다 올려놔요. 여기다 올려놔요. 여기다 올려서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그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하든 그걸 천사가 받아요. 천사가 받아 두었다가 향과 함께, 향기라는 향과 함께 하나님이 여기다 올려놔요. 여기다 올려놓으면 여기가 이제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자, 이 지상의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천사들이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드린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디를 거치는 예법이 있다? 제단을 거친다. 금으로 만들어져.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금제단은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들, 이 천사들, 그리고 인간들을 연결해주는 뭐예요? 고리 역할을 해요. 고리.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게 성전에 또는 성막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번제단이 그것을 대신했어요. 그리고 향단이 그것을 대신했어요. 또 천사를 대신했던 게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대신했어요.
하나님께 절대 직접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절대 직접 드릴 수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거나 제사장이 번제단을 통해서 드리고 제사장이 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그 예법, 하늘에 있는 그 질서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다? 제단이다. 하나님의 보좌 정면에 있는 제단이 있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알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네 가지 가지고 왔는데, 자, 뭘 알게 해주냐?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이 금제단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내려오고 또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야,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침투해서 들어갈 수 없구나.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이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4명의 스라벨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다고 했어요. 이 천사는 천사들 중에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쉬지 않고 계속 하는 말이 무슨 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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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좌에 앉아 계신 저 성만하님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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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않고 밤낮 외치는 게 이들이 이 보좌 아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외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이,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진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외친대요. 그리고 지금 뭐가 있어요? 이 큰 제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너무나 천사들과 피조물인 천사들과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 극명한 격이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는 그 거룩함의 존재다. 이것을 뭘로 보여주고 뭘로 여김을 받으세요? 이 큰 제단을 통해서 받으세요. 하나님은 저 천상에서 모든 천사들로부터 하여금 거룩함의 여김을 받으시고 사세요. 받으시고 다세요. 이게 큰 제단이 보여주는 사실. 이 땅에 왕과 임금들에게 이 백성들이 아니면 신하들이 왕을 성스럽게 여기고 그 왕을 거룩하게 대접해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그런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서 사신다. 자, 두 번째 무엇을 할 수 있나? 이 금제단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특별한 통로를 통해서만 소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이 금제단을 통해서 내려주고 이 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세요. 특정한 통로를 통해서만 소통하세요. 이것을 알게 해줘. 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인 사탄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고 이미 타락했고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본성적으로 삶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좋아하고 그렇게 따라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 저벅저벅 가서 쑥 하고 내밀을 수 있는,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무지해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이 상태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뭐야? 특정한 것을 두어서
주어서 인간과 소통하고 천사들과 소통하시. 이것을 알게. 자,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고 싶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예법, 이 규례가 여러분 레위기에 게시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레위기. 내게 예물을 드리려면 이 규례, 이 예법을 따라서 바쳐라. 그래야 내가 받는다. 왜?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주는 선한 것들을 받고 싶어? 내가 정한 규례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 내게로부터 너희들에게 선한 게 나간다. 그 예법이 어디에요? 레위기에 계시거든. 레위기를 알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받고 싶다면 레위기를 알아야 돼요. 그 예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법,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예법, 그것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를 알아요. 레위기가 천대를 받아. 세 번째 알게 해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자, 이 땅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소통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누구요? 여기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요. 자, 여기에 인간이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야. 내가 아버지께로 드려질 수 있는 유일한 제단이다. 유일한 금제단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진리는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이거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진리가 주어질 거라고, 땅에서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책에서 주실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얘기하세요. 진리 나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너희들 죽고 사는 거, 육신에 죽고 사는 거, 영적으로 죽고 사는 거, 영적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것, 그 생명, 그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사람들에게 주어져. 그래서 알게 돼.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불 속에 처박혀가지고 도 닦으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불 파고 들어가서 가부좌 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리가 깨달아진다고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거짓에 더 빠질 뿐. 이걸 누가 보여줬어요? 성철 스님이 그걸 그렇게 도 닦아서 사탄을 만났어요. 사탄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사람들을, 타락하고 망가진 사람들을 받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으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이 내려오는 것, 값없이 주어지는 선한 선물, 그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단을 통과하면서 주어진다는 것.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죄의 용서의 은혜, 저주에서 놓이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는 은혜, 하나님이 돌봐주는 은혜,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은혜, 성령을 값없이 주는 은혜, 이 모든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 이 비밀을 몰라. 진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참된 진리를 관리하시고 주시는데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진리가 사람들에게 도달된다. 이 세상의 참된 이치를 깨달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너희들 필요한 거 있지, 하나님께 구할 게 있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구해라. 그러면 받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복권을 이렇게 사잖아요. 복권을 이렇게 복권 산 사람들이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욕심을 내고 다 자기 걸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누리려고 했던 사람은 절대 다 그 복권이 저주예요. 모든 가족들을 다 잃고 친구들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그 돈도 다 잃어. 그리고 패가 망신, 욕심 부린 사람. 딱 한 부류의 사람들만 그 유익을 얻어요. 복권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주변 사람에게 나눠준 사람, 복권금을 나눠준 사람. 그 사람들은 모든 관계, 모든 걸 다 가지고 플러스 그 복권의 유익도 얻어. 그 나머지는 다 패가망신. 오히려 그게 저주의 복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필요 없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얻어서 그래서 누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지내고 나면 인생을 헛살았다. 내가 왜 그 헛짓거리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이걸 깨닫게. 예수님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언가 얻고 싶으냐?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줄지 말지를 결정하고 뺏을지 취할지를 결정하시고 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구해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들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이 비밀을 알고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의 정면 앞에 있는 이 제단을 통해서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통로를 통해서만 백성들에게 주는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모든 걸 접수하시는구나. 그 나머지는 다 거절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제단이 여기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제사든 제물이든 감사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그 어떤 것도 올라가지 않는다. 이게 비밀. 이걸 알게 해줘.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을 알게 해주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을 대우해 주세요. 귀하게 여겨 주세요. 자, 이 사무엘 상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저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의 집안에 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의 여호와가 말하더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지금 저건 엘리 제사장의 집, 엘리 제사장에 타는 말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엘리의 제사장들이요, 근데 제사를 지낼 때 규례가 있어요. 규례가 있어요. 그 예법이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야, 우리 제사장님이 고기를 달란다. 싼 거 난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줄게. 아니야, 지금 당장 날고기를 원한다. 아니요, 그래도 팍 밀치고 뺏어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 그냥 성적으로 겁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야, 하지 마라, 뭐 하지 마. 뭔가 박탈을 시키든지 딱 부러지게 그냥 바꾸도록 다리 몽둥이를 분들어 놓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그냥 건면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야, 이 가족이 싸잡아가지고 나를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 경고를, 한날에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어. 그 며느리는 애 낳다가 죽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저주를 하세요. 노인들이 없을 거야. 오래 사는 자가 없을 거야. 여러분, 이 엘리의 제사장의 집안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했어요. 멸시해서 엄청난 저주를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지금 이 천상에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세요. 모든 존재로부터 거룩함을 여김을 받으시고 사세요. 눈먼 인간들, 무지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 여러분, 예배 때 들랑달랑 예배 때 핸드폰 톡하고 왔죠. 톡하면서 히덕거려. 이게 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세요. 나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히 여기는 자들을 뭐 하세요? 절대 복 주세요. 존귀하게 대하세요. 그를 사람 취급하고 자신의 백성 취급하고 자신의 존귀한 자녀로 대접.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정대해요.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밑에 두고 밟아요. 혹독한 저주가 내려져. 이게 이 제단이 보여주는 비밀이에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you don't have to continue. Okay.
That's contempt. That's 93. Keep going. Another 3. 무단 침입으로 재판에 선 남성.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변론에 판사는 재판을 연기해 주는데 I'm tired of staying away from legal state. It's impossible. 그냥 재판이나 하라는 남성. Technically, even you guys could issue a guns on the trying kissing my ass. 무례한 태도의 판사가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No, no. I'm gonna tell you why. You don't come in here. You don't. Attention. Okay. That's contempt. That's 93. Keep going. Another 3. Another 93. 693s consecutive. 남자는 총 558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6.15 열린 재판에서 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Your Honor, the whole excuse for what I've done, man. I lost my composure, and I directed my frustrations at you. I apologize for being disrespectful to you and for Tell you what. I like this job better than that other one I see. 판사는 그의 형량을 줄여주었고 결국 석방되었습니다. You don't come in here. 법정 모독죄가 있어요. 법정 모독, 이 판사를 모독했을 때 93일 최고 형량으로 93일을 구류할 수 있어요. 유추장에 가둬놓을 수 있어요. 그 권한이 판사에게 있어요. 지금 저분이 와서 뭐 경범죄 비슷하게 와서 재판을 받는 거, 이 변호를 제대로 준비를 못한 거. 알았어. 그러면 내가 변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판 연기해 줄게. 배려잖아요. 그 배려하지 말고 그냥 빨리 심의하고 재판 빨리 끝내라, 이 말을 하는 거야. 이거 봐라. 끝내라고 하니까 이제 감정이 계속 이 모독을 하는 거예요. 판사 빨리 그냥 빨리 처리해라. 그냥 들어보자. 법정 모독죄 93일, 법정 모독죄 93일, 총 500 몇 일을 딱 맞고 가세요. 365일이 1년이잖아. 1년 넘게 법정 모독죄 때문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꼬리 바짝 내리고 고개 팍 숙이고, 판사님 제가 잘못해서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알았어, 없던 걸로 해줄게. 여러분, 이 법을 재판하는 판사 앞에서도 모독죄가 있다니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천계를 창조한 이 하나님 앞에 모독죄가 없을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돌보지 않으시나요? 이게 지금 뭐예요? 법정 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절대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법대로 처리하고 충분한 배려와 충분한 긍휼로 이미 하고 있는 게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할 때 와서 원망하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취할 태도. 지혜로운 태도가 뭐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금제단이 있음을 믿으세요.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올라갑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하고, 인간으로 또 천사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걸 절대 믿으세요. 그게 유일무이한 길이요.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기도만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 힌두교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 절대 올라가지 않아. 불교의 기도 절대 올라가지 않아. 아무리 수천 개의 덕을 매달아놔도, 금백기 칠해가지고 뭘 써놔도 하나님께 눈금만큼도 올라가지 않아. 유일하게 올라가는 기도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올리는 기도. 그것만이 하나님께 닿는다.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선한 걸 받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받고 싶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받는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싶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 은혜를 열망하세요. 돈보다 더, 건강보다 더, 자식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갈망하세요. 내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강조하잖아요. 이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이 복된 걸 이야기해도 난 다 필요 없어. 난 돈이 최고고 좋은 직장이 최고, 우리 가정에서 마누라가 주고 자식들이 주는 그 꿀 빠는 게 최고지. 나 저거 관심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쓰레기, 처리해야 될 쓰레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열망하세요. 그게 진정한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하실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드리세요. 높이세요. 나와 다르고 어떤 존재들보다 영광스럽고 차원이 다른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드리세요. 그렇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렇게 대우해드리세요. 뭐 떠오르는 게 그런 건데, 옛날에 그랬어요. 뭐 요즘은 뭐 그렇잖아요. 뭐 이 온라인으로 헌금들을 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계좌번호를 뭐 게재해가지고 뭐 핸드폰 몇 번 두드려서 이제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저희 어머님이 헌금할 때 이 집안에 있는 돈 중에서 가장 빳빳한, 가장 깨끗한, 가장 구겨지지 않은 거, 그런 걸로 골라서 그걸 정성케 본태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올렸어요. 이게 뭐예요? 거룩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 예배하러 오는데 쓰레빠 직접 집에서 그냥 뒹굴다가 머리 좀 만지고 그냥 머리 못 감아서 머리 모자 쓰고, 이게 절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옷을, 새 옷은 아닐지라도 깨끗하게 빠른 거, 처음 입는 옷, 빨고 나서 처음 입는 옷을 입고 와. 그리고 좀 머리도 좀 단정하게 좀 감고 좀 빗고 만지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와서 예배 드릴 때 다리 딱 뻗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좀 가지랭이를 좀 모으고, 그리고 손도 좀 모으고,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로,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드리는 거예요. 이 앞에서 있으면 왜 이렇게 부상나게 저 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신경 써야가지고 찬양 인도가 어렵고 멘트가 어렵고 설교가 어렵고. 이게 뭐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 그러시잖아요. 소변이 참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 예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경건에 드리려가는데 나 이거 못 참겠는데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이를 악물고 참았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갚아주셨대요? 그걸 치료해버리시잖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게 뭐에서 나타나요? 예배에서. 예배에서 이 거룩함이 나타나요.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은 늘 지각하는 사람이 지각해요.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1시간 뒤로 미뤘어요. 지각하는 사람 여전히 지각해요. 1시간을 늦췄는데 여전히 지각해요. 그건 뭐예요? 시간의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드려도 되고, 그렇게 섬겨도 되는 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부터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드리는 거예요.